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넷째 날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차량 운행으로 또 방송실로 또 주방에서 식사봉사 여러 가지 일들로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더 합니다. 저 2층에 보면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여러 명이 나와 있는데 보이진 않지만 위에서 격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들 해주세요. 네. 오늘 이른 아침 여러분들 또 뵙게 돼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넷째 날 일으켜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러시아 속담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그러나 바다에 나갈 때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그러나 내 자녀가 결혼하게 될 때는 3번 기도하라. 이런 속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실 전쟁에 나가는 것 생사할 수 없죠. 요즘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바다에 나가는 것도 그렇거든요. 요즘에는 뭐 좋은 배들이 많지만 옛날에는 목선 아닙니까? 범선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언제 풍랑이 일지 알 수 없는 그런 망망대해를 항해하게 될 때 어떤 일을 만날 수 없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전쟁 나가는 것과 바다에 나가는 것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녀, 결혼을 앞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러시아 속담인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다. 결혼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야 됩니다. 하지만 결혼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사실 부모는요 평생 동안 자녀를 가슴에 묻고 삽니다. 그 가슴에서 떠나보지를 못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거든요. 옛날 그런 얘기 있습니다. 90 먹은 어머니가 아들이 70세인데 밖에 외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90 먹은 부모님이 밖에 외출한 70대 된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아들, 길 다닐 때 조심해. 차 조심하고 이상한 사람 있으면 따라가지 마.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은 그런 거예요. 90이 돼도 100세가 돼도 자식은 항상 어리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걱정하고 이렇게 조심하고 이렇게 기도하고만 자녀들이 잘못될 때 있습니다. 곁길 갈 때 있습니다. 다 잘 되길 바라죠. 근데 그렇지 못한 자녀들 우리에게 많이 보거든요. 부모의 기대에 어긋날 때 있단 말이에요. 부모 가슴에 대못질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단 말이죠.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중국 세설 신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세설 신어라고 하는 말은 세상 이야기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를 편집을 해서 묶어 놓은 거예요. 그 세설 신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환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환온이 배를 타고서 충나라로 갑니다. 그 충나라로 가게 될 때 환온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새끼 원숭이를 잡았어요. 그 원숭이 새끼를 잡아가지고 배에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새끼가 잡힌 것을 안 어미가 배가 가는 것을 보고 그 강둑을 쭉 따라오는 거예요. 그 울으면서 오지 않겠어요? 이 원숭이가 찍찍거리면서 말이죠. 그 어미가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배가 강둑에 가까워지게 되었을 때 이 원숭이 어미가 배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 배로 뛰어들자마자 이 어미 원숭이는 그냥 쓰러져서 기절해서 죽었습니다. 뱃사람들이 그 원숭이의 배를 갈랐습니다. 죽은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랐더니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그게 단장이라는 말입니다. 단장의 미아리 곡에 있죠. 옛날에 6.25 전쟁 때 불렀던 노래예요. 단장이란 말의 의미가 뭐냐?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식만 생각하면 애가 탑니다. 여기 애란 말이 우리말로 창자란 뜻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하다. 그런 이야기야. 슬플 때 그러잖아요.
창자가 끊어진 것 같아 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늘 자식 걱정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 생각하면 가슴 메미고 자식 걱정하다가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부모의 마음을 더 애타게 하고 속 끓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부모의 마음은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의 문제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본 다음에 그때 가서야 내가 이제 엄마 알겠어. 내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그 인순이의 아버지라는 노래도 있고 그러죠. 싸인가도 부른 아버지가 있죠. 저는 그 싸이가 부른 아버지 노래 들으면서 많이 울어요. 옛날에 영상하고 이렇게 쭉 지어나가는 그 아버지가 있어서 그 그림에 보면은 뭐 니아카도 끌고 뭐 이런 것들 그림의 뒷배경이 나오면서 싸이가 노래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들었어요. 아, 저게 우리 아버지였구나. 아, 저게 우리 어머니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중의 고통을 겪는 가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나인성 과부 아들의 죽음이죠. 어머니가 과부입니다. 아들은 외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아들과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로부터 죄송하지만은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드리기를 바라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부의 외아들에게는 결혼도 시키지 말아라. 그러니까 과부의 외아들한테는 딸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지나고 보니까 세상 어른들 사는 걸 보니까 느끼는 건데 남편 일찍 여의었어요. 외아들 자식 하나 키웠단 말이에요. 이 홀로 있는 엄마에게는 이 아들이 전부예요. 기댈 것은 아들밖에 없어요. 기대할 것도 아들밖에 없어요. 희망도 아들이에요. 아들은 남편인 동시에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홀로 된 어미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과부의 외아들에게는 딸 보내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결혼을 시켜도 그 아들을 마음에서 내려놔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떠나보내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떠나보지 않으면 며느리가 힘듭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장 24절에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같이 들어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천성환 군이 곧 결혼식 앞두고 있는데 또 이번 주에도 결혼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결혼하는 부모나 형제 자녀들이 늘 명심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뭐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거. 분리되는 거예요. 떠난다는 말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을 떼어놓는 분가,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과 동시에 부모는 아들을 떠나보내는 것이고 딸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결혼한 아들, 결혼한 딸 콩나라 팥나라 하면 안 됩니다. 죽을 쓰든 밥을 하든 그건 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결혼한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간섭하면 안 돼요. 그들이 어떤 조언을 해오기 전에는 자기가 먼저 나서서 콩나라 팥나라 산 안 된다. 어디를 이사 오고 뭐하고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 내 아들이기 전에 며느리의 남편이에요. 내 딸이기 전에 사위의 아내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일촌입니다. 근데 부부는 무촌입니다. 촌수가 없습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몸이거든요. 무엇이 가깝습니까? 무촌이 가까운 거죠. 촌수가 없는 거니까 한 몸이니까. 부모와 자식 간은 일촌이야. 형제는 이촌이고 촌수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부는 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내 아들 내 딸에게 너무 집착하게 되면
출가했어도 그 자식이 불행합니다. 자유한 게 독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과 동시에 자식은 독립시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독립이 돼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혼자 아이 키웠단 말이에요. 모든 걸 기대고 모든 걸 소망하고 그 아이에게 올인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희생했는데, 내가 저를 위해서 어떻게 뒷바라지, 이게 오늘 우리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뒷바라지 됐으면 뒷바라지 해준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공치 사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안 갚냐? 아들에게, 딸에게,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내가 어떻게 해서 너한테 보냈는데 누가 그렇게 해서 보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내가 좋아서 한 거예요. 내가 좋아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 점을 꼭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자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그런데 외아들 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독자입니다. 외아들입니다. 과부입니다. 기대한 것 누구밖에 없어요. 아들밖에 없습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충분 조건이에요. 모든 것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 이게 외아들인데 청년입니다. 젊은 아들인 것입니다. 한창 나이입니다. 결혼도 안 한 것 같아요. 청년인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병 때문에 죽었는지 사고사인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갑자기 죽었단 말이에요. 이 어머니, 이 홀로 살고 있는 이 어머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아들 행여가 나갑니다. 관이 지금 시신이 나가 있는데 뒤따라가면서 관 붙들고 아들아 아들아. 저는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옛날 시골에서. 나만 두고 너만 가냐 막 땅을 치고 막 따라가는 분들.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이야 뭐 장례식장에 다 있지만 옛날 행여가 길게 나가니까 저는 그런 걸 어릴 때 많이 보고 살. 저는 일부러 신학교 다닐 때 벽제에 가면 고양시에 화장장이 있거든요. 교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아침 일찍 가가지고 저녁 때까지 화장하는 걸 수백 구 드러나는 걸 다 목도를 해서 그 별의별 울음소리가 다 있죠. 별의별 탕식 소리가 다 있어요. 거기서 인생이 뭔지 죽음이 뭔지 그걸 좀 터득하려고 간 적이 있었어요. 젊을 때 가가지고 일부러 그 벽제에서 장례 치르는 거, 천주교는 어떻게 하고 불교는 어떻게 하고 기독교는 어떻게 하는지 신학생일 때 그랬어요. 일부러 인생이 뭔지. 사는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늘 이 어머니 어떻습니까? 남편 일찍이 여의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아들에게 모든 꿈과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힘이에요 이 아들이. 근데 이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 희망이 잃어버린 거예요. 살아갈 길을 막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달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 행여가 가고 있는 이 길에 마침 나타나신 거예요. 아마 의도적이었지 않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모든 게 주님은 의도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과부를 불쌍히 보시고 여기서 울지 말라 그래요. 그 어머니 뒤따라가며 울고 있는 그 아들의 씻은 관을 붙들고 울며 따라가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서 울지 말라.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어요.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는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말을 듣자마자 죽어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오늘 성경 14절 말씀에 보면 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오늘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아들에게 아들을 어머니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있죠. 나사로도 살렸지요. 야일의 딸도 살렸지요. 갖가지 질고와 질병도 치료하시고 살리셨다. 그런데 여기 오늘 살린 그 아들을 어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밖에 없어요. 누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신학적인 관점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왜 성경 말씀이 이처럼 아들을 살려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미에게 주셨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룻기서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지요. 그 룻기서 4장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결론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결론 부분에 가게 되면은 룻기서의 주인공인 룻이 모압 여인인데 일찍이 과부가 되었다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거든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이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그 이새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지요. 그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바로 이 나오미가 메시아의 조상, 한마디로 말하면 이와 같이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서에 보면 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봉양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는 자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섬기는, 봉양한다, 섬긴다. 누구를 섬깁니까? 부모를 섬기고 어른을 섬기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혼해서 어렵게 나오미가 아들을 얻었는데 왜 이처럼 오벳이라고 봉양자라고 섬기는 자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 이유가 룻기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보아스가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동네 여인들이 룻이 난 아들인데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라고 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오벳은 나오미라고 하는 할머니죠. 그러니까 오벳에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손자인데 오늘 여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나오미가 누군가? 나오미. 여러분, 나오미가 누군가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멜렉의 부인이지요. 근데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우리도 이름을 지을 때 다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내가 아들을 낳든지 딸을 낳든지 그러면은 부모의 기대를 담아가지고 이런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름을 짓 때 뜻을 부여한단 말이에요. 대개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거기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옴이라는 말은 기쁨이란 말입니다. 희락이란 말입니다.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옴이라는 뜻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오미의 일생을 돌아보면 기쁨하고는 너무 멀어요. 희락과는 너무 거리가 먼 인생, 불행한 인생, 어두운 인생을 삽니다. 이 나오미가 살고 있던 시대에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되는 엘리멜렉이 자기 가수를 데리고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란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모압 땅이 괜찮다는 소식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사는데, 그 땅에 가서 살면서 자식들이 어느 정도 장성하게 되었을 때 2 아들 결혼을 시켜요. 그 2 아들이 말론과 기륜이란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말론과 기륜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나오미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과부가 됐죠. 그런데 자신의 2 아들 말론과 기륜이 결혼을 했는데 이 아들들이 자식도 낳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큰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더니 둘째 아들도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쌍가부집이 아니라 세가부집이 된 거예요. 시어머니도 첫째 며느리도 둘째 며느리도
졸지에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모압 땅에 온 나오미 누구 믿고 왔어요? 남편 믿고 왔어요. 자식들이 그래도 남자들이 힘을 써가지고 가문을 일으킬 줄 알고 왔는데 남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때 두 며느리가 따라옵니다. 너희들 친정으로 가라. 너희들 따라올 필요 없다. 만류합니다. 그래서 큰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갔어요. 근데 둘째 며느리는 아닙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이 내가 가는 곳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가겠다고 베들레헴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게 룻입니다. 그 나오미가 이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민 갔다가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남편도 죽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두 아들도 죽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저 남편 잡아먹은 여자, 어떻게 보면 자식 잡아먹은 애미, 이렇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거든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나갈 때는 먼정에서 나갔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과부만 돌아온단 말이에요. 지금들 그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야 저기 나오미 아니야? 저 모압에 이민 갔던 나오미 돌아오네?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미를 부르는 거예요. 나오미 맞네?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누께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 나오미를 부르는, 나오미 오랜만이야 뭐 이러면서 인사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어떻게 지냈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때 이 나오미가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 나를 기쁨이라고 하지 말라, 나를 희락이라고 하지 말라, 나를 마라라고 하라. 마라, 쓴물이라고 해라, 고통이라고 해라. 이름은 기쁨이에요. 이름은 희락입니다. 이름은 행복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불행입니다.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이게 나오미의 삶이에요.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단 말이에요. 낯을 들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남편 잡아먹은 년, 이런 소리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저는 그런 얘기 주변에서 하는 어른들 얘기 들었어요. 시부모님 말이죠. 아들이 일찍 죽으면 며느리 향해서 저 남편 잡아먹었대요. 자기 아들 잡아먹었대요. 옛날엔 여성들이 이렇게 취급을 받았다. 그러니 오늘 나오미가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며느리 룻이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돌아와가지고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보아스를 만나지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했는데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나오미에게 인생의 기쁨이 주어졌는데 그게 오벳이에요. 손주가 생긴 것입니다. 단순히 예쁜 손자 하나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손주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겠습니까? 이런 나오미의 상황을 잘 알던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그 나오미 며느리 룻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축복을 합니다. 칭찬합니다. 룻기서 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늘 여기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미가 진 게 아니야. 이웃 주민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어. 나오미의 말년을 봉양할 사람, 그 나오미의 남은 생애를 돌봐줄 사람, 그게 오벳이라는 거예요. 여인들은 나오미가 손자를 봤는데 그 나오미를 향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주를 낳았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나오미의 잃어버렸던 삶의 소망입니다. 삶 자체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렸는데 기쁨이 된 것입니다. 누가? 오벳이. 그래서 이 마라, 쓴물이
쓰러진 인생이 다시 나오미로 바뀌었어요. 회복되었어요. 나오미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 마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까지 마라로 쓴 인생을 살아왔던 이 나오미가 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그 손주를 통해서 나오미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나인성 과부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준 청년 일으켰습니다. 주님이 다시 일으켜주신 이 외아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청년을 다시 살려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어미에게 주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 나오미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도 주셔야 돼요. 주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일으켜 주셔야 돼요. 주님이 채워주셔야 되고, 주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근본 주제의 제목을 주님이 주십니다. 사실 이런 기도 제목 찾기 쉽잖아요. 어떤 분이 우리 특제 중이야, 주제가 뭐야? 주님이 주시면 그게 뭐야? 그래요. 주님이 주라는 줄 아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야, 기가 막히다 제목.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내용에 들어가면 더 기가 막혀. 그러면서 6가지 주제를 쭉 얘기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분. 과부 나오미가 남편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나오미 실학이거든요. 그런데 마라로 추락했습니다.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오벳을 주셔서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외아들을 잃은 이 과부의 고통과 절망을 아시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는, 살 소망을 잃어버린 어미에게 이 아들을 주십니다. 단순히 아들만 주신 게 아니에요. 살 소망을 주신 거예요.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기까지 오늘 끝까지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갈증을 해소해 주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주는 나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고통과 눈물, 그것을 우리 주님은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나인성 과부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아들아, 딸아, 울지 마라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 자녀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녀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일으켜 주실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일으켜 줄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도 악한 일들이 많습니다. 너무도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고 붙들어 줄 분이 누구겠습니까? 부모된 저와 여러분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 절망이 많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넘어질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자녀가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실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자녀를 일으켜 주시고 그 죽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절망의 나락에 염려, 걱정, 근심 속에 떨어져 있는 분 계십니까? 일으켜주시는 주님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 오늘 청년들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런 새벽에. 지난주 토요일 날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찬양의 밤 참 감사하죠. 그런데요, 우리 젊은이들 명심하시고 저 뒤에 학생들도 있는데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도루묵이야, 도루묵. 그 많은 청년들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들 선배들. 중고등학생 때 열심히 있는 아이들이 청년 가보세요. 그래서 옛말에 그랬어요. 남자는 군대 가봐야 신앙을 할 수 있고 여자는 시집 가봐야 신앙을 할 수 있다. 얼마 전에도 어느 마을 목장 신방했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남편이 청년 회장했대요. 어머니가 모교회 권사래요. 신앙생활 안 해요. 여러분, 젊을 때 감동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달라요. 우리 기도하는 분들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 중생이 없으면 교회 와서 청년회 회장하고 뭐하고, 여러분 중생하지 못한 권사도 있고요, 중생하지 못한 집사도 있고요, 심지어는 목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교사들이나 젊은이들이 명심하고 들어야 될 것, 인격적으로 주님 못 만나면 다 말짱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청소년 때 청년 때 열심히 해도 세상 살다가 다 끝나버려요. 그런 사람 수없이 많아요. 세상으로 간 사람들. 중요한 건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 오늘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주님이 만나주시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주시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주니까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주니까 사마리아 여인 갈증이 해소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주시니까 외톨이 삭개후가 외롭지 않은 거예요. 주님 만나야 돼요.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원숭이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 드려야 됩니까? 단장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내 자식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내 남편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내 아내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단장, 애간장이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하십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단장이 끊어지는 것처럼 기도해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간절한 기도가 없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어떤 분은 얘기해, 남편 꼭 나와요. 나오면 나올 때만 되면 나오겠죠. 그게 말이 됩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남편 지옥 가나 관심,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단장이 끊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이,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겼잖아요.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부모에게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을 때 자녀를 위해서 애통해하는 마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잡혀가지고 끌려갑니다. 죽으러 갑니다. 십자가 지러. 그러니까 뒤에서 여성들이 따라가면 막 웁니다. 우니까 뭐라고 그래? 얘들아, 너희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 너희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처제가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세워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내 가정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내 자녀를 회복시켜주시고, 내 아들과 딸을 세워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면 오늘 마라가 나오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잃어버리면 나오미가
마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번 특세 기간 동안에 주님이 다 주셨잖아요. 다 주시잖아요. 다 받아야죠. 다 사모해야죠. 간절함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세워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번 특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꼭 인격적으로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고 오늘 우리 나눠지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일으켜주시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 침체되고 주저앉았던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을 펴고 벌떡 일어나서 뛰고 걷고 감격해야 하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충만한 귀한 신앙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